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아침부터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날씨가 춥고 또 감기 걸린 우리 교우들이 많은데 주님 돌봐주셔서 하루빨리 낫게 하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방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반석기업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많은 일감들을 주시고 또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기업이 되게 하셔서 남원에서 가장 소문나는 또 우리나라에서 대표가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조은영 집사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새벽마다 드리는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종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에 맞는 걸맞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깨끗한 몸을 가지고 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함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다들 감기 걸리셔가지고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저희 네 가족이 다 감기 걸려가지고 애들 학교도 못 가고 지금 그랬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몸살은 바이러스니까 또 한번 알아야 지나가죠. 그렇죠? 다 앓기 싫으시니까. 네. 이제 고린도전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11장으로 가는데 10장에서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들을 얘기했었어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이
우상 숭배로 이어졌고, 결국은 그것은 그 중심에는 교만이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드리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것인가 아닌가.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인가. 이제 성만찬,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결국은 31절이었죠. 우리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33절에 보면 나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함인데 그것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장 1절로 이어져요. 1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다시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제 이것이 사실은 10장 뒷부분과 연결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완전히 새로 시작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사실은 10장 뒷부분이랑 연결되는 게 맞겠죠. 요러요러한 것들을 나를 본받는 자처럼 해라. 우리 고린도전 4장 16절에서도 봤었죠. 사도 바울의 어떤 영적 자신감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생겨난 이후,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로 우리가 가장 복음 전파를 잘했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기억하잖아요.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 교만해지면 큰일 나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습 끝까지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서 그렇게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자기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기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재산, 이런 것들 다 버리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일을 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 이제 여자와 남자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오죠. 그런데 이제 사실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은 이제 교회의 질서, 예배의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예배의 질서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시에는 이제 책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필사를 하거나 이제 직접 쓰거나, 이제 먼저 원본을 직접 쓰면 누군가가 그거를 막 옮겨 적어가지고 이렇게 배포하거나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책을 구하는 것도 힘들었고, 책도 비쌌고, 그리고 이제 종이가 막 질이 좋은 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두껍게, 이제 책이 두꺼웠었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양피지에 썼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어디 보관하는 곳에 보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으면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사실 당시에는 구전이나,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아니면 전통에 따른 것 외에는 일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조상들의 유전, 전통,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 그대로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지키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한다. 그러나 이제 13절부터 이제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고, 세상 학문에 이렇게 눈이 밝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의견을 섞기도 했을 것이고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변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죠.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자꾸 이거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건데.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도 쓴 거고 사도 바울이 방문도 여러 번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원래의 것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자꾸 섞는단 말이에요. 자기의 것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논쟁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이제 당시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이제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들을 보면은 이렇게 천을 이렇게 어깨에다 걸치고 이렇게 남자들 이렇게 막 근육도 이렇게 보이고 이런 거 보셨죠? 여자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씌우고 이렇게 나풀나풀하게 이런 걸 히마티온이라고 하는데 이제 당시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입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둘러썼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자는 좀 약하고 그런 여린 존재였기 때문에 이제 조금 가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화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러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또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대언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여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런 모자를 훌러덩 벗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좋지 않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막 나왔는데 와이셔츠를 입고 왔는데 딱 붙어요. 근데 막 덥다고 막 벗어가지고 막 배가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떠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화라는 거죠. 이제 보기에 되게 민망하다는 거예요. 얼굴을 드러내고 이렇게 했던 게 당시의 문화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문화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했던 여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남자들이 이렇게 일부러 모자를 쓰고 했던 경우는 없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양쪽 예를 다 들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당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예배 흥분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우리말로 하면 은혜 받아서 머리에 쓴 것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머리를 나풀나풀하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예언하고 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게 이제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이교 여사제들이 이제 이렇게 예언을 머리를 흐트러뜨린 채 예언을 하던 그 모습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보기 싫었던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권을 봤을 때 그건 이제 좋지 않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회 가운데 우리 옛날에 이제 고대 중근동 지방은 다 먼지가 많으니까 양말을 벗고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쓰리바를 신고 막 양말도 안 신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게 그러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다음 주부터는 양말 안 신고 해야겠다. 발에 땀도 많은데. 그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주일날 기도를 하는데 정식적인 옷을 차려입지 않고 그냥 반바지 입고 란닝구 입고 이렇게 양말 안 신고 와가지고 기도하면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화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이런 것이 용납되지 않듯이 예배를 드리면 바르고 정갈하게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또 머리도 이렇게 감고 이렇게 머리도 빗고 하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예배의 질서를 흐트리는 그 어떤 것도 좋지 않다. 3절이 이제 결론의 말씀인 거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건 높낮이가 아니에요. 어떤 것은 열등하고 우등하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신분이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빌어서 이 교회의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교회의 높낮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신분에 맞게, 또 장로는 장로의 신분에 맞게, 또 권사는 권사의 신분에 맞게, 이렇게 각자 직분에 맞게 교회의 질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우리 신길자 집사님이 갑자기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목사님 내일부터는 제가 설교할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전 뭐래요? 청소할까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좀 버릇없게 말하지 않고 진짜 정중하게 얘기해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제가 설교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직분에 맞게 신학을 또 하게 하시고 또 과정을 밟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질서에 맞게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 기도회가 되게 인상 깊게 봤고 되게 좋았고,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했었고 저도 할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함께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그냥 아무나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집사든 뭐 누구든 은혜 받으면 그 설교 성경말 자기가 했던 이제 1시간을 하면 50분은 자기가 살았던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양념처럼 끼워 넣어요. 이게 설교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간증이에요. 간증의 형식이 빌려서 하면 되죠. 은혜 받은 말씀 나눔 하겠습니다 하고 간식을 하면 되는데, 자꾸 다니엘 기도회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좀 아쉽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다니엘 기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유튜브 보고 저한테 전화 올 수도 있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어차피 보지도 않을 거지만. 왜냐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일반인을 설교자로 내세우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인기예요. 인기. 사람들 많이 보게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한 사람 더 봐서 뭐예요? 잘못된 신앙이 들어간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설교회가 아닌 간증을 하면 되잖아요. 간증.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에 맞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좀 손재주가 좋으니까 내일부터는 수술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이없던 일 중에 하나였는데요. 코로나 때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당회를 하는데 20한 이제 목사들까지 합쳐서 한 25명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A4 용지를 주섬주섬 꺼내시는데 다 나눠줘요. 근데 봤더니 코로나 시대의 목회 계획이에요. 제목이.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코로나 시대의 목회 계획이에요. 그래서 장로인데 왜 자기가 목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니? 그러려면 자기가 장로를 그만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면 되는데 자기가 할 거 다 누리고 교회 와서도 간섭하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걸 짜가지고 온 거예요. A4 용지 3장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게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또 섬기는 직분으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는 직분으로 부르셨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란 이 말은 교회 안에 그런 질서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높낮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막 하나님 앞에 높은 존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를 목회자니까 존중해 주는 것이지. 그래요? 제가 높은 사람이면 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7절이죠.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제 이런 말 때문에 이제 남자가 더 우월한 존재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11절 12절에 정리를 해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이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고 채워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쪽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돕는 배필이란 말이 우리나라는 두 단어로 되죠. 돕는 배필. 근데 이게 원래 히브리 원어는 한 단어예요. 에젤이라는 단어인데 이 헬퍼, 그러니까 도와주다, 조력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돕는 자로. 그럼 마찬가지죠. 남자는 여자를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돕는 자여야 돼. 서로 돕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원리지. 만약에 이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자로 만드셨으면 종이라고 지었어야죠, 여기서. 그럼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돕는 자로. 그러니까 교회의 원리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또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각자의 역할과 직분이 있는데 그것을 서로 돕는 자로, 서로 보완하는 자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고 질서라는 거죠.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남편을 쥐어짜가지고 내가 남편을 윽박질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내가 아내는 밥이나 지어. 내가 빨래나 해. 이런 존재를 해야지.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도와주는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잘해도 조금 부족해도 서로 채워주고 메워주고 함께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옆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쵸? 부족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뭐 100%예요? 저 완벽해요? 그러면 좋죠. 저도 완벽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족함을 목사님이 부족하면 저 부분을 내가 도와드려야겠다. 옆 사람이 부족하면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고쳐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함께 만들어가라는 거.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원리를 아시고 우리 교회는 정말 돕는 배필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 또 이 땅 가운데
질서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들을 잘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또 관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돕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합심하여 새벽마다 우리 김희자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모님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내년에는 꼭 함께 우리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는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복순 집사님, 김영식 성도님, 하나님 병원에서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질병들 때문에 고통당하며 또 입원해 계시는데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치유함 받아서 꼭 교회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입원하셔서 또 치료 중이신 분들, 퇴원하셔서 또 요양 중이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 각각 사람들의 삶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안찰하셔서 깨끗하게 치유함 받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 믿지 않은 부모, 형제, 자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루빨리 교회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정말 부족함이
주시옵소서.